오늘 공부할 내용은 212쪽입니다. 212쪽. 212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는 세상의 열의 세존들 그 수요 한량이 없어 이 모든 열애들도 또한 방편으로 설법하시고 일체 모든 열애께서도 한량없는 방편으로 설법하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무루지혜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법을 들은 이들은 누구도 성불하지 못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들의 근본 서원은 내가 행하는 부처님의 도를 똑같이 여러 중생들에게 이 도를 얻게 하는 것이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비록 백천억의 무수한 법문을 설하더라도 그 진실은 오직 일불승을 위한 것뿐이니라. 부처님 양족존께서 법은 항상 일정한 성품이 없음을 알지만 부처님의 종자는 인연으로부터 생기므로 일불승을 설하느니라.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양이 항상 있음을 보리도량에서는 이미 알았지만은 도사께서 방편으로 설할 뿐이니라. 또 여기서도 이제 역시 일불승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불승에 관한 내용. 우리가 일불승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체 중생을 구제해가지고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그런 뜻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불승이죠. 일불승. 거기에 보면 이 내용 중에서요, 본문 중에서 보리도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리도량. 보리도량은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을 닦아가지고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의 금강좌를 가리켜서 보리도량이라고 그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을 닦아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아래의 금강좌를 보리도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방금 이제 함께 읽은 경문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일불승과 보리도량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설명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앞 개송에서 손 한 번 들고 앞에서 나온 거예요. 손 한 번 들고 합장 한 번 하고 나무불, 연불 한마디 해도 이미 다 성불한다 했다고 하지만 그 앞에서 나오거든요.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불하고 연불 한 번 하더라도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지나간 세상의 부처님들이 혹 생존해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뒤에 이러한 법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다 성불 이미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앞에 개송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손 한 번 들고 합장 한 번 하고 나무불, 연불 한마디에도 이미 다 성불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성불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탑에 들어가서 나무불하고 연불 한 번만 해도 이미 성불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미 성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녀오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이미 성불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진리에 눈을 떠야 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밖을 향해서 진리를 찾게 됩니다. 불교는 밖을 향해서 찾는 것을 가장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 홈페이지하고 무창포 불교대학 카페에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한 편씩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혈맹론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올렸거든요. 물론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한 10분 이상이 또 매일 댓글을 달아주시니까요. 부처란 곧 부처가 아니다. 부처라는 견해를 세워 제풀의 중생이 되지 마라. 바깥에서 부처를 찾는 이유는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성품을 보라. 이러한 혈맹론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올려놨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올려는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과도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교는 밖을 향해서 찾는 것을 가장 금기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기 성품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을 보라 그 말입니다. 내면을 보라.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회광반조라고 하는 말이 있죠. 회광반조. 이 중요한 말입니다. 회광반조라는 말은 이제 회광반조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이 빛을 돌이켜서 거꾸로 비춘다. 그러니까 이 밖으로 향해서 찾는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들여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직역하면 빛을 안으로 돌려서 비추는 일, 이게 회광반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밖으로 비추는 의식의 빛을 안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도 우리가 뚜렷이 볼 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내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화내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치심이니까요. 또 어리석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제 회광반조라는 말 나오잖아요. 밖을 향하는 마음의 빛을 돌이켜서 내 자신을 살펴보라. 돌회자 빛광자. 그 다음에 돌이킬 반자 빛을 조자죠. 밖을 향하는 마음의 빛을 돌이켜서 내 자신을 살펴보라.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을 들은 이들은 누구도 성불을 못할 리가 없느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미 성불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 그러한 불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는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비록 백천억의 무수한 법문을 설하더라도 그 진실은 오직 일불승을 위한 것뿐이니라. 불교를 알든 모르든 다른 종교를 믿든 말든 관계없이 사람이 본래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 하나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체 중생을 구제해가지고 성불하게 한다는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서강해부지의 교법입니다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인불사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부처님 스스로도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하셨던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숲으로 가셨습니다. 나뭇가지를 잡아서 한 웅큼 나뭇잎을 훑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있는 나뭇잎이 얼마나 되느냐 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얼마 정도 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저 숲에 달려있는 나뭇잎은 또 얼마나 되며 그 숲에 있는 나뭇잎과 내 손에 있는 나뭇잎을 비교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하기를 부처님이시여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부처님의 손에는 몇 개의 나뭇잎이 있을 뿐이고 저 숲에 달려있는 나뭇잎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들은 나의 설법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내가 설법한 것은 내 손에 있는 나뭇잎과 같고 아직 설법하지 못한 것은 저 숲에 있는 나뭇잎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말로 설명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전부 거짓말이고 또 어찌 보면 전부 겉도는 이야기일 뿐 정곡을 찌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이전의 자리다. 우리가 말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언어 이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도단하고 심행처멸이다 그럽니다. 이 말은 언어 도단하고 말길이 끊어져 가지고 말길이 끊어져서 말의 길이죠. 말의 길이 끊어져 가지고 심행처멸이다. 마음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말로서 표현될 수 없고 사량 분별로도 들어갈 수 없는 경지다 그랬거든요. 사량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분석하는 그런 그 사량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량 분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량, 생각사자 헤아릴 랑자, 생각을 헤아리는 분별인데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분석하는 거 사량 분별입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도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개를 그리고 마는 꼴이 되더라도 하는 수 없이 부득이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임재 스님이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불조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전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개를 그리는 꼴입니다. 그렇지만 개처럼 그려진 것을 가지고 호랑이를 그리고 있다. 호랑이를 그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다 보면 어느 날 호랑이를 보고 또 알게 될 기회도 만날 것입니다. 215쪽입니다. 215쪽. 부처님 양족존께서는 법은 항상 일정한 성품이 없음을 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일정한 성품이 없다는 말은 고정된 어떤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고정된 어떤 것이 없다. 우리가 이제 한자로 삼귀를 할 때 귀불 양족존 그런단 말이죠. 귀불 양족존, 귀불 이욕존, 귀불 중중존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 귀불 양족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거든요.
지혜와 자비.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소위 양대 산맥을 이루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두 바퀴가 되어가지고 큰 수레, 대승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수레를 잘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종교가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이 대승불교권이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양족존이다 그래요. 이 말은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분이다. 이게 양족존이에요.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분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부처님께서는 항상 일정한 성품이 없음을 알지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정한 성품이 없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데서 나옵니다. 일정한 성품이 없다는 말은 고정된 어떤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은 항상 일정한 성품이 없다 그랬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성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종자는 인연으로부터 생김으로 일불성을 설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는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비록 백천억의 무수한 법문을 설하더라도 그 진실은 오직 일불성을 위한 것뿐이니라. 부처님 양족존께서 법은 항상 일정한 성품이 없음을 알지만 부처님의 종자는 인연으로부터 생김으로 일불성을 설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경문 중에 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종자는 인연으로부터 생김으로 일불성을 설한다. 이 말은 하나의 인연으로 씨앗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법화경과 인연을 맺고 공부하다가 어떤 인연 맞는 대목이나 구절을 만나서 우리가 눈이 딱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양이 항상 있음을 보리도량에서 이미 알았지만은 도사께서 방편으로 설할 뿐이니라. 그 우리가 읽었던 경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양이 항상 있음을 보리도량에서 이미 알았지만은 도사께서, 도사는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방편으로 설할 뿐이니라. 이것은 법화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양이 항상 있음을 보리도량에서 이미 알았지만은 도사께서 방편으로 설할 뿐이니라. 거기 보면은 법화경 사구계가 나오는데 그 사국에 못지않게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이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법화경 사국에가 뭐가 있습니까?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제법 종본래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그 말이죠. 모든 법은 본래부터 상자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불자 행도의 불자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자가 이런 도를 행하면 내세 득작불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 그 말입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니 수행자가 이런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 이게 이제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라고 하는 법화경 사국인데 그 사국의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그게 이제 불구할 때 구자는 떼구자거든요. 떼구 깨끗할 정자. 그러니까 불구부정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중불감이라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화엄경 수미 정상 개참품에서는 일체 법 불생이며 일체 법 불멸이니 양능 여시해하면 재불상현전이로다. 이 말은 일체법 불생이며 일체법이 생겨남이 없으며 일체법 불멸이니 일체법이 멸함이 없으니, 양능 여시하면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이해를 한다면 재불상현전이로다. 부처님이 항상 앞에 나타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또 화엄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론에서는 불생 역불멸, 불상 역부단, 불일 역불이, 불례 역불거, 능설시인연, 선멸제희론, 악예수예불, 제설증제일이라. 이게 이제 지금 216쪽입니다만은 불생역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나지도 않고 역불멸, 멸하지도 않으며 불상, 역부단이다. 불상이니까 항상 상자 아니 불자, 항상 하지도 않고, 또한 부단 아니 불자, 그리고 끊어질 단자니까요. 항상 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불일 역불이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불례 역불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능설시 인연, 능히 이 인연을 설해 가지고 선멸 제희론, 모든 희론을 멸하니 악의 수예불 제설중제일이라. 모든 설법자 중에서 제일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불생불멸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생불멸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반야심경에서도 나오는 내용도 여기서 말씀을 했고,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도 얘기를 했고, 중론에 나오는 말씀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법우자리에 머물러서 라고 했거든요. 이 법이 법우자리에 머물러서. 이게 이제 213쪽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경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법이 법우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양이 항상 있음을 보리도량에서 이미 알았지만은 도사께서 방편으로 설할 뿐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법이 법우자리에 머물러서, 이게 이제 시법 주법입니다. 시법 주법이라. 여기서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세간법입니다. 그리고 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입장, 모든 존재의 실상의 자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의 자리가 실상의 원칙에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법의 자리가 실상의 원칙에 머물러 있다. 이게 법학에 나오는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시법주 법위하며 세간상상주라 그 말입니다. 세간상상주라는 것은 뭐냐? 세간의 모양이 항상 있다. 그러면 세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간상,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불에 타면 없어질 종이 한 장도 결국은 세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주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불생불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불생불멸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하기 때문입니다. 공하면서도 이런 인연을 만나면 종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저런 인연을 만나면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인연을 만나면 그냥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일정한 성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한문으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이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216쪽 가장 밑에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법이 주법이하야 세간상이 상주라,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불생불멸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시법이 주법이하야 세간상이 상주라. 이 말은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양이 항상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217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신과 인간의 공양을 받는 현재의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들도 그 수가 항아강의 모래와 같은 부처님들이 모두들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설하시느니라. 제일 가는 정멸의 법인 줄 아시지만 오직 방편의 힘을 쓰는 까닭에 비록 갖가지 길을 보이나 그 진실은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중생들의 모든 행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과거에 익힌 업과 욕망과 성품과 정진의 힘과 근성이 총명하고 둔함을 알고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방편을 알맞게 설하느니라. 이 부처님께서 이제 겐지스 강가에서 설법하시고 내서 소위 교화의 무대가 된 곳이 항아강입니다. 항아강. 겐지스 강이죠. 그래서 겐지스 강의 모래는 부산 해운대 백사장이나 한강의 모래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곱고 부드러운 모래라는 거죠. 저는 겐지스 강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을 겐지스 강의 모래에다가 부처님은 자주 이렇게 비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밀가루 같기도 하고 할 정도로 아주 곱고 부드러운 모래니까 그 수가 헤아릴 수 없겠지요. 모래도 이제 좀 굵은 모래가 섞이면 아무래도 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수가 항아강의 모래와 같은 부처님들이 모두들 세상에 출현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부처님들이 서가의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달마나 해가나 육주해능과 같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는 분들만을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반문하는 거죠. 그분들을 세어본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겐지스강의 모래 한 주먹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겐지스강 전체의 모래 개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나아가서는 일체 생명 있는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은 부처님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체 중생이 누구나 차별 없는 똑같은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이제 그 소승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 대승불교에서는요, 법화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경전에서도
이렇게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라고 하는 인불사상의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죠. 모두들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설하시느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천신과 인간의 공양을 받는 현재의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들도 그 수가 항아강의 모래와 같은 부처님들이 모두들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설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사실 중생들의 불안한 마음, 고통스러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안심인데, 편안한 자, 마음심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또한 불교의 아주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문도 안심법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심법문. 법을 설해서 법을 듣는 중생들에게, 불자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안심법문, 선종의 유명한 화두입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법문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안심법문 할 때 핵심은 뭐냐면요. 이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부처와 둘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안심법문은 핵심은 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생각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그 인도에서 2600년 전에 출현하신 화신 부처님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참다운 부처님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에 상관이 없이요. 영원한 그런 진리의 부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 부처님이 모양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도 모양이 없는데 또 영원한 진리 부처님도 역시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이 모양이 없어 결국은 하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없는 내 마음과 또는 모든 존재의 참다운 진여불성의 자리인 부처님과 똑같이 모양이 없으니 결국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이제 안심 인명이 된다 그래. 안심 인명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요. 218쪽 가장 밑에 부분입니다. 오직 방편에 힘을 쓰는 까닭에 비록 갖가지 길을 보이나 그 진실은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이 갖가지 방편으로 갖가지의 길을 보이시고 삼성을 설하지만은 결국은 일불성을 위한 것이더라. 결국은 일체 중생들을 제도해 가지고 모두 다 성불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일불성이니까요. 삼천배를 해라. 능엄주를 이어라. 관음기도를 해라. 지장기도를 해라. 혹은 인등을 밝혀라 등 다 방편입니다. 비록 갖가지 길을 보이고 있지만 그 진실은 뭐냐? 일체 중생을 제도에 성불케 하는 그러한 일불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일불성. 갖가지 방편에 힘을 쓰지만 그 진실은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법화경의 핵심이 여기에 있고 법화경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어떤 방편을 이야기하면 그 방편이 제일이고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법화경은 갖가지 길을 보이나 그 진실은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가는 정멸의 법인 줄 아시지만 오직 방편의 힘을 쓰는 까닭에 비록 갖가지 길을 보이나 그 진실은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과거 부처님이 그렇고 미래 부처님이 그러할 것이고 현재 부처님이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증거를 들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은 중생들의 모든 행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과거에 익힌 업과 욕망과 성품과 정진의 힘과 근성이 총명하고 두남을 알고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방편을 알맞게 설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중생들을 살펴보니 한 중생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때그때 마음이 변하거든요. 이런 모든 상황에 알맞게 방편을 설하려니 얼마나 많은 각양각색의 법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부처님께서는 결국 내가 갖가지 길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고 방편을 설해서 갖가지 길을 내가 보이긴 했지만 결국 진실은 뭐냐? 일불승뿐이다. 일불승뿐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체중생을 구제해서 일체중생을 구제해가지고 성불케 하려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이런 부처님의 교법이 일불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가지 길을 보이기는 했지만 진실은 오직 일불승뿐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사람의 삶,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나면요,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부처님다운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이 대단히 중요한 경전이다 그 말입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든 일체 중생의 대상을 부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1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라.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관찰해보니 육도 중생들이 빈궁하여 복과 지혜가 없어 나고 죽는 험한 길에 들어가서 계속되는 고통은 멈추지 않고 5가지 용락에 집착한 것이 마치 검은 물소가 자신의 꼬리를 아끼듯 하며 탐욕과 애착에 스스로 가리워져서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큰 힘을 갖추신 부처님께 고통을 끊는 법을 구하지 않으며 온갖 삿된 소견에 깊이 빠져서 괴로움으로써 괴로움을 버리려 하느니라. 이러한 중생들을 위한 까닭에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었느니라. 이 내용 중에서 이제 5가지 용락에
오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 오욕락입니다. 오욕락. 5가지 욕락이다. 그래서 오욕락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오욕락이라고 그래서요.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재색 식명수를 들고 있다. 재색 식명수. 우리가 이제 오욕 그러면은 5가지 욕구를 얘기합니다. 재색 식명수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구, 재욕이죠. 색, 이성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 색욕이라고도 성욕이라고도 하고. 재색, 식명수, 식, 먹고 싶은 욕구, 식욕이죠. 명, 이름을 날리기를 바라는 욕구, 명의 욕이죠. 식명수, 목숨 숫자죠. 여기서 이제 오래 살고 싶은 욕구. 근데 보편적으로 목숨 숫자가 아닌 이제 잠잘 숫자를 씁니다만 잠자고 싶은 욕구. 여기서는 목숨 숫자를 썼네요. 이 5가지가 이제 오욕인데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모두 다 이것들과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5가지가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겠습니다만 뭐 재물이 많다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오욕락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코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22쪽을 보면 여기서는 오근의 용락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근의 용락이다. 오근이라는 것은 육근 안입이 설신의 중에서 이제 의를 뺀 거죠. 눈, 귀, 코, 혀, 몸입니다. 이 안입이 설신의 5가지 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근이에요. 그럼 육근 그러면은 이제 의근인데 의근은 뜻어자죠. 생각. 오근 전체의 작용을 전부 규합을 해서 다시 거르고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눈은 좋은 것만 보고 싶고 귀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코는 좋은 향기만 맡고자 하는 욕락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욕락의 혀도 마찬가지. 혀도 안입이 설신 혀도 달다든지 또는 맛있다든지 이런 것만을 느끼고 싶어. 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5가지 욕락에 집착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마치 검은 물소가 자기 꼬리를 아끼듯 한다 그랬거든요. 검은 물소가 자기 꼬리를 아끼듯 한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이러한 집착과 고통을 끊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중생들은 괴로움으로써 괴로움을 버리려 하고 있더라. 중생들은 괴로움으로써 괴로움을 버리려 하느니라. 이러한 중생들을 위한 까닭에 크게 가엾여기는 마음을 내었느니라. 그래서 이 중생들의 이러한 집착과 고통을 이제 그 오욕에 집착하는 그 집착,
그 5가지 오육에 집착하면 거기서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집착과 고통을 끊게 하려고 부처님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중생들은 괴로움으로써 괴로움을 벌이려 하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다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더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자비보다도 앞서는 것이 지혜를 불교에서는 우선으로 합니다. 지혜를. 특히 법화경은 더욱더 지혜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이야말로.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괴로움을 가져왔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행주의가 대표적인 겁니다. 고행주의. 어리석은 중생들은 고행으로 자신의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가만히 새겨듣고 사유하면서 거기에서 열쇠를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고칠 수 없는 것인지, 고통을 이대로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헤어날 수 있는 것인지,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지혜 속에 열쇠가 있다, 그 말이죠. 경문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223쪽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보리도량에 앉아, 아까 제가 보리도량 설명을 드렸죠. 내가 처음 보리도량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고 또는 거닐면서 37일 동안 이러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얻은 이 지혜는 미묘하기 최상이며 제일이지만 중생들의 근기가 암둔하여 어리석고 눈 어두운 일에 즐겨 집착하는지라. 이 암둔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우둔한 것을 말합니다. 암자는 우리가 이제 어두운 모양 암자거든요. 두날 둔자. 그래 암둔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우둔한 것을 얘기합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암둔하여 어리석고 눈 어두운 일에 즐겨 집착하는지라. 이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느니라. 이때의 여러 범천왕과 224쪽입니다. 재석천왕들과 이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대자재천왕과 여러 천신 대중들과 그들의 권속 백천만 대중들이 공경히 합장하고 예배하면서 나에게 법륜 굴리기를 청하거늘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 일불승만 찬탄하면 괴로움에 빠져 있는 저 중생들은 이 법을 믿을 수 없어서 법을 파괴하고 믿지 않는 까닭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차라리 설법하는 일을 그만두고 빨리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였느니라. 여기 이 내용 중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도량에 앉아서 나무를 바라보고 또 거닐면서 37일 동안 깊이 숙고를 하셨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와 중생들이 앓고 있는 병고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생들과 부처님의 거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대로 열반에 들어야 할지 소규의 격리기라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계셨다. 그때 범천왕과 재석천왕과 사천왕과 대자재천왕 등 여러 천신 대중들과 그 권속들이 공경히 합장하고 예배하며
간곡히 청해서 마침내 설법을 하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범천의 권청이라는 겁니다. 범천의 권청. 이 불교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권청이라는 것은 권에서 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설법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설법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 범천의 권청인데요. 부처님은 중생들의 실상을 보고 진리를 설파하려던 마음을 조금 주저하셔요. 내가 어렵게 도달한 이 깨달음은 완벽하고 결함이 없다. 깊은 선정에 들어서 수없이 내가 재고를 해보아도 이 진리야말로 완전하고 원만한 최고의 진리인데, 그러나 이 진리는 깊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례를 넘어서는 것이다. 오직 내가 깨달은 이 진리야말로 지혜로운 이들이야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내가 법을 설한다고 그래서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견해에만 매달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 고집을 하는데, 그런 그들은 이 깊고 미묘한 인연의 법을 내가 설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즐기고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그런 그들은 집착을 떠나고 집착을 없애고 집착이 사라진 진리의 세계를 내가 설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집착을 넘어선 열반을 가르쳐준다고 할지라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번거롭게만 생각할 것이다. 그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세상서와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을 그들은 도리어 비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강의 부처님이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재석천이 급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간청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마음, 월식을 벗어난 달과 같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십시오. 지혜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 주소서. 부처님은 재석천의 말을 듣고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대범천이 답답해하는 거죠. 그 정도 말로 움직일 세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급해진 범천이 힘센 장정이 팔을 굽혔다 펴듯이 재빠르게 자신의 시계에서 사라져 부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범천이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거치고 오른쪽 무릎을 꿇은 다음에 합장하고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열애시여 법을 설하소서. 세존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탐욕의 강물에 떠밀리고 분노의 불길에 휩싸인 이 세상은 결국 파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들마저 길을 놓치는 건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부처님 앞에서 범천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높은 바위산에 올라 사방의 사람들을 둘러보듯 가장 현명한 분이시여, 모든 것을 보는 분이시여, 슬픔을 없앤 분이시여, 그와 같이 진리의 누각에 올라 태어남과 늙음에 정복당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굽어보소서. 영웅이시여 승리자이시여
일어나소서. 이 세상을 누벼 주소서. 진리를 설파하소서. 분명 이해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천의 간절한 요청과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이기지 못해서 부처님은 다시 세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당신이 깨달은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범천의 권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설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얻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진리는 제쳐두고 유치원생과 같은 중생들을 위해서 흙이나 모래를 들고 내가 얻은 진리는 이것이다. 이것으로 죽을 쓰든지 밥을 하든지 너희들이 연명하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참고 견뎌내면서 차츰차츰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켜서 마침내 비로소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리도량에서 얻은 진짜 다이아몬드를 오늘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한다는 말씀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이제 이렇게 설하게 되는 거죠. 중국의 고사 가운데 백아와 종자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아가 저 높은 청산을 보고 검은고로 청산을 척 표현하면 종자기가 검은고 소리 좋다. 청산이 눈앞에 척 다가서고 산에서는 폭포가 내리쏟고 그 푸르름이 눈앞에 선하다 하며 검은고의 곡을 듣고 알아줍니다. 또 백아가 큰 바다를 마음에 두고 검은고를 연주하면 당신의 검은고 소리에서 출렁거리는 바다를 봅니다. 얼마나 시원스럽고 넓은 바다입니까?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눈에 선합니다 하는 식으로 백아의 음악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종자기처럼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지음자라고 합니다. 지음자. 승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야 산중 봉자기 기장황엽 하사나다. 하사나. 이것은 부처님의 출산송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중생들을 향해서 설법을 시작하게 된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약야 산중 봉자기라. 만약 산중에서 종자기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장황엽 하사나라. 황엽을 가지고, 황엽은 경전입니다. 경전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 승가에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 일불승만 찬탄하면 괴로움에 빠져있는 저 중생들은 이 법을 믿을 수 없어서 법을 파괴하고 믿지 않는 까닭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차라리 설법하는 일을 그만두고 빨리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그 깨달은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걸 중생들에게 설해가지고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차라리 내가 법을 중생들에게 설했을 때 중생들이 내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어가지고 믿지 않으면 오히려 중생들이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설법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냥 바로 열반에 들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범천이 권청을 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게 됐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고, 그것이 범천 권청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얻은 것은 일불승입니다. 일불승. 그러나 일불승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중생들이 믿지 못해서 비난만 하게 되고, 결국 비난한 죄로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설법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차라리 설법을 그만두고 빨리 열반에 들어버리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일불승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높고도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불승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내가 중생들에게 일불승만 찬탄하면 괴로움에 빠져있는 저 중생들은 이 법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법을 파괴하고 믿지 않는 까닭에 지옥악의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설법하는 일을 그만두고 빨리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였느니라. 바로 이제 그 정도로 일불승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높고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227쪽을 보겠습니다. 227쪽. 경문을 한번 읽어보죠. 마침내 과거 부처님께서 행하신 방편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얻은 도에 대해서도 삼승을 알맞게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생각할 때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모두 나타나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며 깨우치시기를, 선제라 서가모니불 제일가는 도사여 최상의 법을 얻어서 다른 여러 부처님이 행하신 것처럼 방편의 이치를 쓸지니라. 우리 부처님들도 또한 가장 미묘한 제일의 법을 얻었지만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위하여 나누고 쪼개어서 삼승법을 설하노라. 작은 지혜를 가지고 소승법을 좋아하여 스스로 성불할 것을 믿지 않는 까닭에 하는 수 없이 방편을 써서 나누고 쪼개어서 여러 가지 인과를 설하느니라. 비록 삼승을 말했으나 오직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거룩한 사자 같은 부처님들의 깊고 깨끗하고 미묘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나무 제부를 일컫고 나서 또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홀로 흐린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다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과 같이 나도 또한 따라서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경문을 읽었습니다. 자, 해설문을 보면은요, 마침내 과거 부처님께서 행하신 방편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얻은 도에 대해서도 삼승을 알맞게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다이아몬드를 제쳐두고 흙이나 모래를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보라고 하는 형식이 되더라도 할 수 없다. 삼승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있지도 않은 법을 조작해서 근기를 성숙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처님이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승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가에 만약 최상승 법문만 한다면 법당 앞풀이 세 길이나 자랄 것이다.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최상승 법문만 계속 설하면 절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제자도 없을 것이니, 그러다 보면은 법당 앞에 풀을 베는 대중들도 없어서 풀이 세 길이나 자랄 것이다. 이 부처님께서는 있지도 않은 삼승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보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도를 전하지 못하고 열반에 드는 것은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경전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최상승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화 회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들도 또한 가장 미묘한 제1의 법을 얻었지만은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위하여 나누고 쪼개어서 삼승법을 설하였노라 그랬거든요. 우리 부처님들도 또한 가장 미묘한 제1의 법을 얻었지만 여러 종류의 중생들을 위하여 나누고 쪼개어서 삼승법을 설하노라. 방금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만 오롯이 이야기하면 도저히 중생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고 쪼개어서 있지도 않은 삼승법을 가설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방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방편에 짓눌려 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는 방편을 걷어낼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작은 지혜를 가지고 소승법을 좋아하여 스스로 성불할 것을 믿지 않는 까닭에 하는 수 없이 방편을 써서 나누고 쪼개어서 여러 가지 인과를 설하느니라. 불자들은 인과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인과 이야기를 통해서 불교를 접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교훈이 있고 일리가 있고 또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만 그러나 비록 삼승을 말했지만은 오직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본뜻은 시시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체득하신 최상의 깨달음인 일승불의 경지를 일러주고 싶은 것이 부처님의 본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본문에 보면 비록 삼승을 말했으나 오직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체득한 최상의 깨달음이 바로 일불승의 경지인데 이 일불승의 경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부처님의 본뜻이다 그 말이죠. 거룩한 사자 같은 부처님들의 깊고 깨끗하고 미묘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나무 제부를 읽었고 나서 또 생각하기를 내가 홀로 흐린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다른 부처님 말씀하신 일과 같이 나도 또한 따라서 하리라. 본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모든 깨달으신 분들이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역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풀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230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나서 곧 바라나시로 갔느니라. 모든 법의 정멸한 모양을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편리한 방편을 써서 5 비구들을 위하여 연설했느니라. 이 이름이 법륜을 굴린 이름이요. 열반이라는 법과 아라한이라는 이름과 법보와 승보라는 차별의 이름도 있게 되었느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두고 열반의 도리를 찬탄하여 생사의 고통이 아주 없어진다고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 곧 바라나시로 갔다 그랬고요. 바라나시로 갔다. 이 바라나시에는 녹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야원. 바로 거기에서 부처님이 이제 오비구에게 이제 법을 처음으로 설하신 초전 법륜지가 바라나시의 녹야원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6년 고행하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어가지고 큰 깨달음을 이루셨죠.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바라나시로 가서 처음으로 소승법 암부의 경전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사용해 수준을 낮춰가지고 유치원생부터 가르친 겁니다. 암부경전. 가장 쉽고 또 부처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해놓은 경전이 바로 초기 경전 중에서 근간을 이룬 암부경전입니다. 암부경전. 물론 암부경전은 이제 그 경문의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각각 달라지잖아요. 암부경전은 길이라고 그럴까요? 경전의 길이, 경전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암경 경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암부 경전. 법구경도 암부 경전이고, 수다니빠따도 암부 경전이고, 암부 경전, 반야부 경전. 그러니까 소위 불교 초기의 경전인 니까야 경전이 모두 다 암부 경전이에요. 암부 경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암부 경전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한국 불교에서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이 자바암경입니다. 자바암경. 그 다음에 이제 중화암경, 또 장화암경,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암부 경전입니다. 방편을 사용해서 수준을 낮춰가지고 유치원생부터 가르치게 된 겁니다. 암부 경전을 설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 도착하기 전 37일, 즉 21일 동안 사유하셨다고 그럽니다.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 깨달음의 감동에 젖어가 있는 37일 동안 부처님의 정신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하신 것이 화엄경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설하신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성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37일 동안 깨달은 내용을 사유하시고 정리한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다.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 37일 뒤에는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오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교진여를 비롯한 오비구 그러거든요. 오비구 중에 대표적인 비구가 이 교진여인데, 교진여가 이제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콘단니아, 그 다음 아사지, 마하나마, 바띠야, 바파, 이 5비구를 만납니다. 부처님이. 그런데 이 5비구는 서강의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로서의 부처가 되기 전에 고행 수행을 할 때 함께 수행의 길을 걸었던 동료 도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던 내용은 깨달음의 진술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근기에 맞게 소승법도 설하고 인과법도 설하고 그리고 인천 인과교도 설하는 등 여러 가지 방편을 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은요, 맨 처음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맨 처음 37일 동안 화엄경을 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보자들에게 인과법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암부 법문입니다. 암경입니다. 암경. 그것을 이제 근본 불교라고도 하고 초기 불교라고도 하고 소승불교라고도 하고 상좌 불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부처님은 12년 동안 암부 경전을 설하셨습니다. 12년 동안 부처님이 암부 경전을 설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차원 높여서 8년 동안 방등부 경전을 설합니다. 방등부 경전. 그리고 21년 동안 반야부 경전 600권을 설하시고,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기 전에 8년간 법화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열반에 이른이 넘으셔가지고 부처님이 설하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설하신 경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법의 정멸한 모양을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편리한 방편을 써서 5 비구들을 위하여 연설하였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나서 곧 파라나시로 갔느니라. 모든 법의 정멸한 모양을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편리한 방편을 써서 5 비구들을 위하여 연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가셨을 때 부처님은 이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시겠다고 마음을 정리한 뒤였거든요. 그래서 5 비구에게 법을 설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법륜을 굴리는 일이다. 법륜을 굴리는 일. 초전 법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반이라는 법과 아란이라는 이름과 뒤에 보면 열반이라는 법과 아란이라는 이름과 법보와 승보라는 차별의 이름도 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는 당신 혼자만 부처님이셨는데 5 비구, 교진여, 콘단니아, 아사지, 마나마, 바띠야, 바파, 이 5 비구를 교하고 나서는 이 5 비구가 불법성 3보 중에 승보가 된 겁니다. 승보. 그리고 부처님이 이 5 비구에게 하신 설법이 법보가 된 겁니다. 법보가. 그래서 불법성 3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 5 비구를 부처님이 열반법으로 교화하셔가지고 이 5 비구가 뭐가 되면 아란이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불법성의 3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초전법륜을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앞의 좌대 밑에 5 비구가 아니라 6 비구가 앉아 있는 그런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조각이나 6번째 비구는 누구냐면 야사입니다. 야사. 야사. 이 야사가 출가하고 야사의 부모도 부처님께 귀의해서 야사의 부모가 최초 불교 최초의 제가불자가 되는 역사적인 일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일어납니다. 야사는 거부 장자의 아들로 총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나왔다가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에 감복해가지고 출가 수행자가 됩니다. 야사의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서 야사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놀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러 왔지만 부처님의 설법에 크게 감화를 받아서 야사의 아버지도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교 역사상 최초의 제가 신도가 됩니다. 그때 야사의 부모는 개송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둠 속에는 등불이 되시고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와서 보라고 하시고 갖가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부처님. 저희 부부는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에게 귀의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부부는 목숨이 닿는 날까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암경에 나오는 야사 부모의 그 유명한 설법 찬탄소입니다. 설법 찬탄소. 오랜 세월을 두고 열반의 도리를 찬탄하여,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마지막에 오랜 세월을 두고 열반의 도리를 찬탄하여 생사의 고통이 아주 없어진다고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열반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망상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면 목석처럼 혼자 편안히 잘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본뜻은 그렇지 않았다. 보살행을 실천해서 고통받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지혜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의 길로 제도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바라시는 바이다. 오늘 방금 마지막에 했던 그 내용, 짤막한 내용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불법승 삼보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233쪽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나는 여러 불자들이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한량없는 천만억 사람들이 모두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일찍이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법문을 듣는 것을 보고 나는 곧 생각하기를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함이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라고 하였느니라.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적은 이들과 현상에 집착하여 교만한 사람들은 이 법을 믿을 수 없느니라. 나는 이제 기쁘고 두려움이 없어 여러 보살들에게 곧바로 방편을 버리고 다만 최상의 도를 설하리라. 보살들이 이 법을 들으면 의심의 그물이 모두 없어지고 1200 아라한들도 모두 다 성불하리라. 이 본문에서 일찍이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법문을 듣는 것을 보고 나는 생각하기를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위함이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설하는 법화경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방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께 세상에 오신 뜻은 불지견, 최상의 깨달음, 부처님의 지혜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실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는 오직 부처님 한 분만 누릴 수 있고 증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승불교라는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법화경에서는 소승을 소승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남방에서는 소승불교라고 하지 않고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또는 초기 불교나 근본 불교와도 같은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의미는 좀 다르고요. 여러 보살들에게 곧바로 방편을 버리고 다만 최상의 도를 설하리라. 보살들이 이 법을 들으면 의심의 그물이 모두 없어지고 1200 아라한들도 모두 다 성불하리라. 이제 마지막 경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에서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서 불탑을 만들거나 불상을 만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불하였다는 쉬운 불교. 아니 그것마저 하지 않아도 이미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는 사실. 이와 같은 본래 부처의 위대함을 이해한다면 의심의 그물을 벗어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00 아라한이 성불한다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미 성불해 있다는 사실만 알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일불승에 관한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요.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님이다. 본래 부처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불에 있었다. 바로 이제 그러한 모두가 다 본래부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부처라는 사실. 이러한 본래 부처의 위대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의심의 그물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1200 아라한들도 모두 성불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성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방편품에서 마지막 일승의 진실을 찬탄하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나머지 방편품 좀 남은 부분 일승의 진실을 찬탄하는 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제3품 비유품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품. 이제 비유품에 들어가면 조금 그 스토리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8시 40분이 거의 돼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무창보 불교대학 18번째 수업하는 날이자 그리고 1학기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8월 달에 무척이나 덥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피서 휴가철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결석할 확률들이 많고 그래서 8월 달 한 달은 쉬고 이제 조금 시원해지는 아무래도 열대야는 없겠죠. 9월 달에 가면 9월 첫 주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그 1학기 동안 3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해서 4, 5, 6, 7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법화경을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법화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법화경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그러한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시 40분이 되었는데요. 이제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좀 확인을 해보고요. 출석 점검을 좀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먼저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는 연화신법부님께서 늦게 출석하셨네요. 출석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 들쓰인 휴대폰 보내지 말고 카페에 이렇게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거기 적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휴대폰 주시는 분들은 카페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셨는가 봐요.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신 선덕신 법부님.
선덕 신부님 늦게 출석하셨네요. 두 분이 늦게 출석하셔서 출석 정리를 해놨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낮에는 폭염, 저녁에는 열대현상. 오늘 저녁도 아마 주무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안히 주무시고요. 방학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뭐 이상하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한 달간 쉬고 무더운 여름철이니까요. 저도 저녁에 수업하기가 좀 힘들고 9월 달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이제 그 9월 첫 주에도 또 여러분들도 또 한 달 쉬면은 또 수비돼 가지고 동참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미리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수업에 동참하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도 보내드려서 9월 달에도 변함없이 모두 출석을 하신 가운데 함께 수요일마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학기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만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